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족보를 77대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역대상 6장 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으로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스라야의 아들 요사다기리까지 23명의 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요수아죠. 예수아부터 바사 시대의 야뚜아까지 6명의 제사장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아론부터 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29명의 제사장의 기록,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족보에는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완벽하게 기록된 족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29명이 모두 성전 제사의 우두머리 격인 대제사장의 사역을 맡았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후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 야뚜아, 이 야뚜아 이후 주전 320년부터 주 70년까지 이 기간에 봉직한 대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뚜아 이후 대제사장의 역사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또 유대 전쟁사, 또 외경으로 분류된 마카비서를 통해서 우리는 77대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 성전의 제사 사명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77대 대제사장을 성경과 또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들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은 아마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6권 맹세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77대 대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예복과 또 그 직무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또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사건, 또 그들의 이야기, 또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많은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모든 기록이 구약 성경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절기든 제사법이든 의복이든 또 어떤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또 그의 예복과 직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제사장의 예복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은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부여를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들이죠. 대제사장의 특별한 신분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여러 색상의 실과 금실 그리고 희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조화된 대제사장의 예복은 참으로 값지고도 고귀한 옷이었습니다. 본래 옷이라는 것은 그것을 입은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위기 또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된 대제사장에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다른 무리, 일반 성도와 구별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죠. 이 땅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 아무리 고귀한 직분에 있을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상 최대의 사명자요, 지상 최고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성별과 특별한 직무가 요청되었으며 그 속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영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구속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예복은 흉패, 예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2절에는 고이, 속바지죠. 이 고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반포 속옷, 띠, 관, 고이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포 속옷과 띠, 관, 고이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이지만은 특별히 제작된 에봇 그리고 에봇띠, 겉옷, 흉패는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름답고 찬란한 옷에 대하여 듣고 읽을 때마다 나의 신앙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내용이 세 군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8장인데 이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법을 명하신 것으로 모든 말씀이 너는 뭐뭇을 하라, 뭐뭇을 할지며 뭐뭇을 할지니라 라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출애굽기 39장인데 이 39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까지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9장 41절에서 43절에서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기 8장 6절과 9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해 실제로 제사장 예복을 입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가운데 첫 번째 옷이 속옷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라는 단어죠. 케토레트. 특징은 이 속옷을 출애굽기 28장 39절은 반포 속옷이라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9장 27절과 레위기 8장 7절은 속옷 혹은 세마포 긴 옷이라고 레위기 6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옷은 겉옷 안에 살에 닿게 입는 통으로 된 옷으로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며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죠. 제사장의 속옷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속옷 역시 통옷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나누어 가졌으나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므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옷의 첫 번째 특징이죠. 통으로 짠 것, 호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어서 다시 그 옷을 엮지 않은 통옷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속옷의 재료입니다. 재료. 속옷의 재료는 가는 배실이었습니다. 가는 배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는 배실이란 표현입니다. 가는 배실. 이 가는 배실이란 표현은 제사장의 속옷이 매우 가늘게 뽑은 배실로 아주 곱게 짠 최상품의 세마포로 만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는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짜서 만든 세마포. 그 시대 아주 최상품의 옷이죠. 특히 짜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둑판 무늬로 엮어 짜다라는 뜻을 가진 사바츠의 피엘,
강조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반포, 이 반포는 얼룩질 반 배포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배의 색깔보다는 배의 짜임새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반포 그리고 속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곱게 그리고 치밀하게 짠 그런 의미를 가진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속옷의 구속사적인 의미. 속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다.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말에 어근해서 유래가 된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옷은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입혀진 옷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수치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나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 허물, 더러움, 그리고 수치, 또 그 외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입혀놓은 존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자기들의 옷이 벗겨짐으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습기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다 부서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 대신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는 단어예요. 하고르. 이 단어는 겨우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엉덩이 둘레만. 여러분 타잔 아시죠? 타잔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일종의 하고르 같은 것입니다. 엉덩이만 간신히 가린 옷.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의 이 옷이란 단어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이 채색옷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화려하게 장식한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채색옷에서 옷이란 단어는 제사장의 속옷과 똑같은 히브리어 케토네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의 옷이란 단어와 창세기 37장 3절의 채색옷이라는 이 옷이란 단어는 제사장의 속옷과 똑같은 히브리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은 범죄한 수치를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보세요. 또 내가 범죄를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옷을 두껍게 입은다 해서 내 양심의 그 소리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숨었다 하더라도 노크 소리만 들어도 놀래고 들킬까 봐.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게토네트를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고귀한 피를 흘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 타락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입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힌 사건을 통한 구속사적인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13장 14절이나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옷을 벗기우셨습니다. 3번이나 옷을 벗김을 당한 거죠. 처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자색 옷입니다. 홍포를 입힌 후 같이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놓고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7장 28절과 29절에 희롱을 한 것입니다. 옷을 벗겨놓고. 그리고 그들이 자색 옷을 입힌 이후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 희롱을 다한 후에는 다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고 계시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그 옷을 벗긴 후 그 겉옷은 4깃으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한 사람이 차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이죠. 이는 시편 28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박고랑처럼 깊이 패인 상처투성이었으며 시편 129편 3절 말씀이죠. 또 범벅이 된 붉은 피를 마치 옷처럼 입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당하신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라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팔라 카지노 스파 리조트. 흥미로움과 우아함이 만나는 곳 새로운 마키바를 소개합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색다른 칵테일을 즐겨보세요. 2배로 넓어진 루이 레이 스파와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공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벽으로 분리된 15,000 스퀘어피트의 금연 카지노 공간도 새롭게 선보이며 금연 호텔 입구 쪽에 마련된 무료 발레 주차 서비스는 편리함을 더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된 팔라 카지노 스파 리조트는 북부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목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국민디바 이선희의 단독 콘서트를 8월 11일 최신식 공연장인 페차한가 서밋에서 개최합니다. 제2에게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아 옛날이여 알고 싶어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들을 전설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가왕의 무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티켓을 구매하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 중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속옷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속옷과 관련해서 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띠를 히브리어 아브네트라고 그러죠. 아브네트. 이 띠에 대한 특징은 대제사장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져 매우 헐렁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띠는 가슴에서 한 바퀴 돌려서 묶고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띄우고라는 히브리어 하가르는 허리띠를 매다,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띠의 재료는 속옷에 매는 띠인데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9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색 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속옷을 만드는 재료도 가는 배실이었으며 성막을 덮는 덮개에 술을 놓을 때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 또 27장 16절 36장 37절과 38장 18절 말씀이죠. 띠를 만드는 재료인 가는 배실은 히브리어 쇠시 모시 자르라는 단어인데 가늘게 꼰 배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수많은 공을 들여 만든 실입니다. 적기에 수확한 3대를 푹 삶아 찌고 말리고 다시 물에 담가 불려서 그 껍질을 한 올 한 올 정성을 들여 가늘게 찢어서 만들어야만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이어서 길다란 실을 만들고 가는 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꼬아야 합니다. 거친 3대의 색을 순백색으로 만들기 위해 양잿물에 이틀 밤을 꼬박 담궜다가 헹구어 볕에 말려야 하죠. 들판에서 자란 3대가 가늘게 꼰 하얀 배실이 되기까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죄인인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는 듯합니다. 순백색은 의의 상징이죠. 의의 상징.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간섭 속에 옳은 행실로 신앙이 여물어 가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되어 갑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죠. 이 띠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를 묶는 끈은 사명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허리를 동이고 열왕기하 9장 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정하는 군인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재빨리 시행하라는 뜻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누가복음 12장 35절이죠. 문을 열어주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깨어 있으라라고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는 늘 자기 허리를 동여야 하죠.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사명을 따라 살았다고 예레미야 1장 17절이나 마태복음 3장 4절은 띠를 띈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띠를 띠지 않고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관에 대해서 살펴보죠. 관은 미그바하라는 단어입니다. 미그바하. 특징은 제사장의 관은 출애굽기 39장 28절에서 빛난 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빛나는 히브리어로 미그바하이며 산, 언덕이란 뜻의 기브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난 관은 산처럼 위쪽이 불룩하게 솟아있는 모양의 관으로 대제사장의 관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두건, 이 두건은 대제사장의 관으로 이는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가며 짜서 꿰맨 두건 모양이었으며 제사장의 관과는 달라서 그 직분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두건, 이 터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두건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의 재료는 역시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관은 정금으로 만든 세상 군왕들의 면류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제사장의 관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관은 하얀색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단순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마포가 뜻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고의죠. 고의. 이 고의는 미크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징은 고의는 제사장의 예복 중에 살에 가장 가까운 데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체,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해 입는 세마포로 되어 있는 속바지인 것이죠. 현대어로는 팬티라고도 합니다. 옛말에는 고쟁이라고도 했죠. 길이는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배로 고의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레위기 6장 10절에서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가는 배슬로 짠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에서 가는 배슬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에 비유하고 있음을 계시록 19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로 말미암아 가리게 되었고 그것을 의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음행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 23장 1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오홀리바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를 입어 하체를 가리는 것은 제사장이 음행을 범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순결한 삶, 이 삶은 오직 세마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3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12지파 가운데 4지파 중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은 민수기 3장 3절 말씀 볼 때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자라고 계시록 2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10절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새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과 새로운 레위인을 세우라고 이사야 66장 21절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61장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누가 제사장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반포 속옷과 띠와 관과 고위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예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외형적인 제사장의 옷은 입지 않을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성도, 아니 제사장이 된 성도가 필히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옷이 있어요. 첫째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 시편 132편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역대하 6장 41절과 42절에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과 일치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의 감격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의를 입어라. 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 직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각각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제사장을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옷을 우리가 입고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지정된 옷을 입고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합당한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욥도 극심한 환난 중에 욥기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의는 성도가 입어야 할 가장 좋은 예복입니다. 성도는 의를 입어야만 참다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가 성도의 몸에 배어 자신의 습관, 사상,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가 무너진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또 직분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제사장이요, 자기 영혼조차 지킬 수 없는 등불 꺼진 제사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옷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을 때 계시록 7장 14절에는 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입어야 할 옷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9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인데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와 탄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이 하늘의 군대 역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자를 따른다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곧 의의 옷은 진실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제사장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사명의 옷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시편 132편 16절에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에서도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32편 9절에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으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시편 132편 16절에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옷은 의의 옷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2절에서는 구원과 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므로 의와 구원을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이제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구원의 전달자,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1편 15절에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의와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자기 입으로 그 구원을 종일 전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다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구원을 감격하며 남은 평생 쉬지 않고 그것을 힘껏 선포하겠다라는 굳은 의지, 그 의지의 표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봤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구원의 옷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날마다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2편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2편 2편 16절에서도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이 외친다. 이것은 지극히 큰 기쁨, 넘치는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의 환성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의와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그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밤중에 침상에서도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옥에 갇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 온몸에 피가 흐르고 상처 투성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실로 어떤 고통도 바울의 시면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그 구원을 간수들에게 힘차게 전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외침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6장 4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기쁨의 근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기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토브라는 단어인데 선 안에서, 착할 선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선은 바로 절대적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하박국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박국이 외친 이 기쁨, 이 즐거움,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이 늘 넘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같이 바로 영적인 옷을 입어서 여러분 삶에 늘 형통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고급 중화요리의 명가 신북경이 여름 한정 중국식 냉면과 매운 탕수육을 선보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중국식 냉면으로 무더운 LA의 여름을 이겨내세요. 먹을수록 당기는 신메뉴 매운 탕수육이 잃어버린 여름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 100명까지 가능한 뱅킷룸이 완비된 신북경은 어떤 모임에도 어울리는 고급 중식당입니다. 여름 한정 메뉴 중국식 냉면은 9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213-381-3003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한국 뉴스까지 찾아듣기가 쉽지 않네요. 그럴 땐 YTN 뉴스 FM이 딱이죠. 언제 들어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기다렸다가 들을 필요도 없고 한국 뉴스도 실시간으로 들려주거든요. 24시간 한국어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 FM.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들을 수 있는 한국어 방송은 YTN 뉴스 FM 뿐입니다. 음식에도 사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화요일 오전 5시와 오후 2시 YTN 뉴스 FM에서 방송되는 한명회의 음식 사전.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 궁합은 물론 제철 식재료 정보까지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한 상 가득 차려냅니다.